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많이 했는지, 찬양과 감사를 많이 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 때 김희아 집사님이 얼굴에 점이 그냥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아주 그냥 흉하게 있어가지고, 또 태어나서 엄마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가서 커가지고 참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많이 했더니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세상에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든지,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 아기에게는 얼굴에 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10달 동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기 보셨죠? 이야, 아기가 인물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든지 감사하니까 인생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다니지 말고 감사대학 행복학과를 다녀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자. 두 번째, 감사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할 때도 감사하자. 세 번째는 고통과 환난이 올 때도 감사하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 참 재수 좋구나 이랍니다. 재수 좋다고. 어디 마땅하게 감사할 때가 없는 겁니다. 재수 좋다 그래.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재수에 오미 붙었다 또 그래요. 재수에 오미 붙었대. 재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10명의 문둥이를 나은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했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다가 다 고침받고 제사장한테 가서 완쾌함을 얻고 증명을 받고 이제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당연하죠.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좀 약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임용고사에 붙었든가 수능을 잘 봤다든가 또 어떤 원하는 취직,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든가 마음에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든가 등등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볼 때 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 해도 어느 정도 믿음만 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 근데 이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로 한참 있어서 저 성 바깥에 자기들끼리 문둥이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빨리 아내 만나러 가야지, 빨리 엄마 만나러 가야지, 빨리 직장 구하러 가야지, 그게 더 급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내 믿음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육신의 건강, 감사할 때 영혼의 건강,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는 거죠.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별빛 같은 은혜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늘 감사, 감격,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입이 만개라 해도 오직 찬양과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 지옥 백성에서 천당 백성 된 것, 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 감격,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되, 또 우리의 일평생 생활 가운데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물질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뭐하자? 감사하자. 평범하게 하루가 지나가도 감사하자 이거예요. 평범하게. 그게 샬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거, 막 한 달 동안 월드컵이 막 열려가지고 16강 간다, 8강 간다, 남자든 여자든 막 우리 2002년 그때 막 그냥 모여서 응원하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살지? 심심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심심하게 하루가 지나갈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물론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건, 좋은 일이 벌어지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하루 밥 3끼 먹고 직장 갔다 오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감사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태풍 몰아쳐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광주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집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차 타고 가다 그냥 죽어버리잖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이미라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추석인데 대목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봐놨대요. 닭을. BHC 통닭집이니까 한 1,000만 원어치 엄청나게 시장을 많이 봐놨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태화시장에 비가 와서 그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그 BHC 밑에 바닥까지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일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석 앞두고 장을 잔뜩 봐놨으니 이것도 다시 비가 오거나 태풍은 자꾸 올라온다 하지 걱정이 아주 태산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보고, 목사님 태풍 좀 안 올라오게, 장마 좀 안 주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알았어요. 네, 기도 열심히 할게요. 성도들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목사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 기도하고 가정의 부모님, 어머니, 부모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왜냐,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애타게.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집을 사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응답받은 거. 근데 성도들이 가지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네.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주의 종이 그렇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집을 산 것보다 교인들이 집을 산 게 더 기쁘다는 그런 목사님의 고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주여 우리나라 태풍을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해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세상에 태풍이 올라오다가 그냥 팍 꺾어버리래. 그냥 어디로 꺾었어요? 일본으로 꺾어버려. 와, 태풍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냥 막 상해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왔다가 우리나라는 올라오다 말아버려. 저 호남 쪽에만 조금 한번 좀 피해 입고 말았어. 올 가을에 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러니까 여름 태풍보다도 가을 태풍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평안한 것이, 일상생활 그냥 지나가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무 일 없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교통사고 2번 난 적이 있다 그랬죠.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차가 다른 차하고 박아가지고 그냥 막 안경이 막 비틀어지고 막, 그다음 막 어떤 사람 막 피가 나고 이가 부러지고 막, 저쪽에 울산대학교 그 상거리 거기에서 그랬는데 그냥 출근하던 사람들이 막 백천병원에, 지금 중앙병원 막 몇 명 실려가고 막, 저는 뭐 그래도 괜찮더라고. 안경 바로 이래 맞춰가지고 안경 유리알 다시 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 갔어요 그냥. 그런데 그날 부산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탔어요. 또 박았네. 또 박아 시내버스가. 와, 박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앞에 의자에 발을 이래가지고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고 또 난리 났습니다. 2번 그리고 나니까 하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차를 탈 때 기도해야 되고 내릴 때 감사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걸도 하루에 아주 2번 사고 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차 타고 내리는 거 감사기도 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이 하루 종일 지나가는 거 이거 감사구나,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특별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가정에 감사한 사건이 안 벌어져도 그냥 하루 평안하게 그냥 지나갈 때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동문을 보시면은 중간에, 교동문 중간을 보시면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기트리며. 여기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냥 무심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자 바닷가, 주전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목사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근데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10분의 3이 육지고 산이고 10분의 7이 물이에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북극, 남극 다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게 물로 덮여 쌓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태양을 중심으로 약간 밑에 가 있을 때 물이 확 쏟아져 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다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몰려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물 전체가 그냥 이 낮은 데로 그냥 확 쏠리면 우린 다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더군다나 이 물이 우주 공간 낮은 데로 다 빠져버리면 수많은 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공간은 다 떨어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출렁출렁한 게 붙어가지고 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와, 신기하고 놀랍네. 이 출렁출렁 돌아가는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자전. 그 다음에 1년에 한 바퀴씩 또 태양 주위를 또 돌아요. 태양하고 좀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지금 좀 멀어지니까 가을이고, 좀 더 멀어지면은 또 겨울이고, 또 세상에 또 잎사귀 다 졌다가 좀 더 가까워지면 또 잎사귀가 새파랗게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사시사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가지산, 신불산, 뭐 여러 가지, 백두산, 그 높은 산에 샘이 솟아나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의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 이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 솟아나지 않으면 산의 짐승들이 물 먹으러 마을까지 다 내려와서 그만 바치고 사람이고 해치고 안 돼요. 산에 물이 나니까 거기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새들도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루 살면서 지진이나 태풍이나 사건, 사고, 질병, 고통 이거 없이 하루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지금 목사님이 됐죠? 예, 주일날 아내는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아이고 좀 어떻게 그저 스키 타러 가자고 집안 식구들 태워가지고 스키 타러 가다가 반대편 차가 들이와서 박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중상이 있고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이후에 믿음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전도왕이 돼버렸어.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면 안다잖아. 찔러보면 익었는지 생고구마인지 익을라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간증하기를, 반대편 차는 자동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박으니까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운전할 때마다 쌩쌩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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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고 지나간다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루 종일 우리는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때 그 순간마다 반대차가 차선 넘어와서 박지 않고 잘 지나가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환난이 올 때도 감사하자. 이게 이제 오늘 최고 중요한 거예요. 2단계까지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뭐 평안할 때도 오늘 하늘도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왔어. 지금 아프거나,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그때도 이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바로 그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이 범사에는 어려운 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포함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거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떨어졌네. 그것도 감사해요. 어떤 분이 원고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하녀가 잘못해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네. 쓰레기인 줄 알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다시 써가지고 더 위대한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성숙한 감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시편 50편, 오늘 우리 시편 50편을 보았죠? 50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50편 15절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두 번째, 이 어려운 문제가 변하여 전화위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 반응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아이고 믿음 많이 컸네, 됐네, 합격이네, 복 받으라 갑절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욥기를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세상에 욥은 내보다 어려움을 10배나 더 당했네. 10배나.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친구들도 네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아주 그냥 막 위로는 해줄 생각 안 하고 무슨 죄 지었냐고 자꾸 아주 가슴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욥은 찬송 불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욥기 성경 읽고 시편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상황이 변하여 회복되고 갑절의 복이 임하고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 시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나서 2장 9절을 보시면 9절 10절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구원은 여호와께.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 기도한다. 감사. 이때가 언제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물고기 뱃속에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확 삼켰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 2장이 전체 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9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절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수준 높은 감사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냄새나고 미끄럽고 막 비린내 나고 죽겠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하면 확 토하면 씻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 잘했던 다니엘을 보시면은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다니엘 6장 10절을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다 걸리면 지금 어디 떨어집니까? 사자굴. 간신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사자밥 만들려고 왕한테,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디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충신들인 줄 알고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해요. 근데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전국적으로 다 붙었어요. 다니엘이 총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아요. 하루 동안 하룻밤 따뜻하게 살아있는 사자 털 가운데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간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자,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체 다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들이 다 뜯어먹고 뼈까지 의석들이 다 부셔가지고 의석들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했더니 순교의 제물 태도 감사하지만은 감사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다니엘은 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합시다. 어려울 때 감사 기도, 어려울 때. 이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예,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워낙에 은혜가 돼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4장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바깥에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짧은 인생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니까 넓은 마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러지만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포용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랍니다. 이 성경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으면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염려가 변하여 전화위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 이게 생각도. 다리가 한쪽이 골절됐으면 두 쪽 다 골절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또 입원하면 우리보다 더 아픈 분들이 많잖아. 아유, 저런 거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얕은 입술만 벌리면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세 가지 감사가 범사에 감사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가 중간에 붙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양쪽 기쁨과 감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실 때 앞날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도와 주옵소서.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도와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감사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